박윤준 목사의 맑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어느 선박의 냉동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선원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냉동창고 속 벽에 상세히 적어놓아 사망의 원인을 알아내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죽은 선원이 적어놓은 글에 의하면 해당 선원은 동료의 실수로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추위 속에 얼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죽은 선원의 글을 읽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원이 냉동창고에 갇혀 있을 당시 냉동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선원은 자신이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사실에 극도의 추위를 느끼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는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느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겸손하라는 말씀일까요? 정직하라, 순결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웃을 도우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십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영역으로 가두는 일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이 다 돼갈 무렵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죽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며 교만하거나 아직 내가 물러설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를 섭리하시며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된
젊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정상급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광야에서 다듬어진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고 애굽의 군대가 삽시간에 수장되었습니다.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떡이 내렸고 사막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약속의 땅 문턱에서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잇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어깨에 걸린 책임감이 너무 크고 가진 자원이 없었기에 한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강권적으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명령하시는데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명령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울 때 무언가 전적으로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기보다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교만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가 결국 아간의 범죄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두려운 그때에 가장 교만한 모습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울 때에 한 발짝 더 나아가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장 약한 그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도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